5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대면과 또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와 또 기도로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희들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된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부르심 나도 이르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되는 대면 예배가 주님 은혜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저희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바자회와 또 베델 사랑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주변에도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 또 모든 나라들의 구석구석까지도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비전 센터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는 모든 삶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함께 선교하러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함께 깊은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임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신앙의 모습이나 또 어, 저희들의 예전에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갔던 그러한 삶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앞지르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희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지니 자비로운 자비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소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가 처음 낳은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고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예전에 그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왜 부부가 서로 닮을까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다른 어떤 어,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닮아가는 조건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아주 자주 보고 또 오히려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어,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자주 또 길게 보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표정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정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 어떤 모습 속에서 서로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가 삶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또 슬픔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희노애락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감정 또한 같이 공유가 되고 닮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기쁘게 되면 배우자도 같이 기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배우자도 같이 슬프기 때문에 그것이 표정에서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삶은 결국에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부부처럼 그렇게 그러한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과 또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을 할 수 있을지 저희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먼저 어, 어, 처음에 절반 부분은 행음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혼전순결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성관계를 오직 결혼한 부부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선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절대 금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결혼을 하기 전에 어, 그렇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꼭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강제적인 결혼이 아니라 또 그 여자의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그렇게 결혼을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행음 안에서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러한 성관계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주술 그리고 점을 보는 것, 또 짐승과 행음,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전 순결에 관한 말씀 이후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두 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또 주술이나 또 점술에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에 영화나 또 예능,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것들입니다. 오컬트라고 요즘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쉽게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술과 또 무속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 무속인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자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행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부로 성경은 부부의 관계처럼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절하고 또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쉽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의 행음도 마찬가지로 그 성관계는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섹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2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또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어, 또 이웃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그 외에서 나온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도 동일하게 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구절들 하나하나가 십계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주신 법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묵상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묵상을 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점 배워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비록 우리가 율법을 모두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다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반드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 조금 더 하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교회 밖에서도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그냥 내버려 두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어, 나누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 또 은혜 주셔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이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구별된 자의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저희들 삶에 어,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어,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 가정 외에 또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들,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 하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